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의 절기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대속주일이 끝나고 장막절이 끝나고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율법의 기준에 맞는 어떤 예식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느헤미야가 오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영혼이 정결해졌고 그 정결해진 영혼들이 그 장막에 거하는 초막에 거하는 그 절기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자기의 처지가 누구의 탓, 누구의 잘못, 또 누구의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뎌져 온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한 영적 유산을 그렇게 무뎌지게 만든 유산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가 끊어내야 될 일이구나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죄를 잡으겠다라고 하는 변화, 대각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누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누가 주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서 우리의 이 상태가 우리가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정결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 때문에, 그 전에는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비추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구나. 나라도 깨어나야 되겠다. 나라도 정결해져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이 이렇게 예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만 수축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끝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반복된 역사를 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성전은 퇴락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들이 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 가서 무너뜨려도 아무런 저항이 없을 것이다. 공격이 들어오면 또 무너지게 되고 여전히 그들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떨쳐 일어나서 백성들이 정결해지기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 이 공동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뭐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잡으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 모든 삶에 내가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냐?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내가 삶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주는 기쁨, 이들이 주는 만족, 이들과 살아가면서 느끼는 풍요로움, 이것들하고는 내가 더 이상 타협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와 그 열조들이 물려준 이 영적 유산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자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영적 유산을, 이렇게 망가진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정결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이 모든 죄된 역사를 끊어내고 이 모든 거짓된 역사를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고 그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을 12시간으로, 요즘 이야기로 하면 12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4분의 1은 3시간,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시간들로 그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높이 쌓아 올린 대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이끌어가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이끌어가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큰 각성의 시간들이 충만해졌다. 이것이 8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천군이 경배하시는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기도가 시작되고 찬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이 세 가지 단계로 있어요. 공중, 하늘,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들의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서 쫓겨난 자는 공중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공중과 땅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니까 이름을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어느 한 곳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고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아브람처럼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이면 그 언약으로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게 됐고 그 택하신 바 된 것에서 충성됨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더라.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충성됨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리라. 이 말씀을 들어도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방향을 잡고 그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기초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잘 배우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기도할 때 기도가 온전히 서게 되고 그 기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저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펑펑 우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서더라. 이것이 이들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교회도 이런 변화의 때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위에서 시켜서 만들어내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토요일날 여러분과 통성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든지 기도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저도 뒤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 마이크 붙잡고 막 소리 큰 소리 내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기도를 끌어올리려고 어떻게든지 기도가 더 강하게 속에서 솟구쳐 나오도록 뭔가라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마치 그 반석을 뚫고 나오는 엄청난 압력의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갇혀졌던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나서 우리로 통회하고 기도하게 하면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온전히 거하기를 선택하는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없던 땅도 주시고 있던 사람들도 다 내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값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거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시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땅에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기 때문에 그 땅을 살아가는 건데
그 땅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 땅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면 쫓아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일곱 족속이 그 땅을 오염시키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충성된 사람이 섰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흔적과 수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사람이 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고 그 언약을 세워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의미와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충성됨이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설교하게 되면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의미인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그냥 각을 떠가지고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번제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강이고 하나는 콩팥이에요. 아니, 다른 장기도 많은데 왜 정강이와 콩팥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올리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정강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도 있는데 무릎 꿇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정강이를 그 단어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된다는 단어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정강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지 않고 온갖 것에 다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 정강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콩팥이라는 그 장기는 왜 하나님이 확인하시느냐? 거기에 의지라는 단어를, 콩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의지가 있느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말씀을 드려도 내 얘기하실 땐 또 잊어버리시겠죠? 그때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게 그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서 붙잡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충성됨을 보이지 않았구나. 우리가 다른 것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리가 집중했구나. 여기에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는요, 때가 지나면 다 퇴색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는요, 때가 지나면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건축한 스룹바벨의 성전도 헤롯이 다시 증축을 해야 될 정도로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때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퇴락할 따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탓하지 않고 이제 작정하고 주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하고 그분의 언약을 세우기를 작정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귀한 기초를 우리가 세워감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